오늘 그 새벽 말씀에 역대하 22장 새벽 말씀에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모든 국민의 기대를 받고 왕으로 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람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이 아하시야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의 그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의 꾀에 빠져서 아합의 길을 따르지만 그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범죄한 것은 바로 아하시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하시야는 결국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요람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님시의 아들이었던 예후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그러한 여왕이 되어진 것이 여왕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아달랴가 그 모든 아들들을 그 다윗의 집안들을 다 죽이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제도 그렇고 여호람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캄캄하고 어둡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캄캄한 그러한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었지만 이 예후를 통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처음에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약속이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이 엘리야 같은 경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만 없애버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을 따라서 그 성에 갔을 때에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 남유다 쪽으로 도망오고 남유다에서도 부엘세바에서도 하루 길을 더 가갖고 종도 내버려두고 혼자서 가갖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저의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의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그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람의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후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직접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그러한 제자였던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였던 또 다른 제자가 가서 이 예후를 세웠었는데 그 예후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 와갖고 이 아합의 집안의 그러한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캄캄한 밤에서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었는데 비록 엘리야의 그때에는 당장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역사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우리의 작은 역사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다윗의 집안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냐면
깐난장이 그 아하시아의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어디에서 키우냐면요.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성전에서. 참이 성전에서 키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게 그 깐난자기를 성전 안에서 키우게 되면 성전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만약 이 성전에 쓰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이 아달랴가 그 다스릴 때에 또 아달랴 옆에 섰던 많은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게 되면 그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알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귀를 닫으시고 눈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비록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일들을 뚜벅뚜벅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냐면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또한 일어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제7년의 여호야다가 무엇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었다. 용기를 내었다. 7년 동안 그 요아스를 지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였지만 이제 7년의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기를 낸다라는 것이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같은 경우도 그 남편 아합을 함부로 저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시대의 여인이 집안에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자신의 어머니의 그러한 기질을 다분히 이어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집안에 있어서 다윗의 집안의 자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말이 이렇게 한 것이지 제가 궁금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요. 낮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그 자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 여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웬만한 남자들 담대한 것은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들에게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와갖고 한 여인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벌인다? 보통 여인이 아니죠. 오늘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용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냥 이름만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냥 제사만 하고 이런 것만 뭐 잘 보살폈으니까 이것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역대하고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그래서 백부장들,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들 누가 나옵니까?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세아, 그 엘리사밧,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어떡합니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친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작전을, 이러한 계획을 알리고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항상 시험 들 때 보게 되면요, 무엇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할까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험 들까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물질의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시험에 들곤 합니다. 사람으로 시험 들잖아요. 그럼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갖다 데려다 놓고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할까요? 시험할까요? 사람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자주 나누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장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장군에 대하여서 진짜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미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하였었고요. 모세가 전쟁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호수아가 전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였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전쟁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넘어질까요?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실제로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릴 때 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용기를 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우리 이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23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대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할 수가 없어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지 못하게 되면요, 설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자꾸 가져다 줍니다. 상황이 가져다 주고요, 사람들이 가져다 주고, 영적인 그러한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소개시켰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용기 있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야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또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할 때에 백부장들 여러 유다의 자손들이 함께 이것을 하였었지만, 우리 6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때에 누구만 들어오게 하냐 하면,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데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요아스 왕을 보호하면 더 좋을 텐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죠. 그때에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간증들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도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많은 뛰어가는 것까지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한 발자국 이렇게 딱 걸어가게 되면 그게 정말로 걸어야 되는지 안 걸어야 되는지는 일단 걸어봐야 됩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 발자국 걷는 겁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걷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다음 발자국도 또 걷게 됩니다. 처음부터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시켜 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고 붙들면 됩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게 계속 그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여호사밧 같은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역대하에서 3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누구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아스 왕, 이 3명밖에 없거든요. 우리 열왕기에서는 아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왕들은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딱 3명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합니다. 아합과 연합도 맺고 잘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실수했어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죠. 근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년의 시간. 사실 이게 7년의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 캄캄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호람의 그러한 때도 8년의 그러한 시간이 흘렀었고요, 아하시야 같은 경우 1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아달랴가 왕이 돼서 7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의 시간입니까? 9년, 7년 아니까 16년 정도, 15년 정도. 여러분 15년 정도를 믿음으로 버텨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여호야다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고 또한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정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을 이때야 비로소 아달랴가 듣게 되죠. 이것을 들었던 아달랴가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데 아달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역은 누가 행하였습니까? 아달랴가 행하였던 것이죠. 게이스의 그 모든 자손을 죽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게 그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아달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죄를 한 번 범할 때에는 참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죄를 한 번 짓고, 2번 짓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3번 짓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담대해집니다. 오늘 아달랴가 그런 것이죠. 아달랴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야 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두렵게 하십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주셨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와 같이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달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용기를 다하여서 충성을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에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고요. 비록 아달랴의 그러한 때가 강력하고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이 아달랴의 그러한 그 둥치가 언제 무너지는가라고 답답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결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주실 때에 용기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넘어서야 될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넘어졌던 게 항상 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습관적인 그러한 죄악들, 어떤 상황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본 것과 같이 주여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그 연약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년의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에 있었지만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었던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 용기를 내어서 잘 다스리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가 잘 참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시험에 든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마다 주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속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연약함을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